네,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9가지 재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애굽 온 땅이 흑암에 휩싸였고 그 흑암의 공포가 애굽 온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10장 28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한 번 더 바로의 눈에 띄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건 최후의 통첩을 날리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완전 최종 협상 결렬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선언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그날에 죽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바로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으로 바로는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기록이 1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장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13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굉장히 숨가쁘게 빨리 진행이 되다가 왜 10번째 재앙에 와서는 이렇게 내용이 늘어지고 시간이 길게 기록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항상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결론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리시는 이 재앙은 이전에 내리시는 재앙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심판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끝까지 바로가 꺾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10번째를 동원하셔서 바로를 결국 꺾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9번의 재앙이 마치 지루한 반복처럼 보입니다. 9번의 재앙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로를 꺾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미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까지는 바로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빨리 장자부터 빨리 치셔서 빨리 이 일을 결론을 내리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9번의 복잡하고 지루한 이 재앙을 반복하신 후에야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재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 말씀을 계속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9번의 재앙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을 치시면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편의상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는 이 재앙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뚜기로 치시고 흑암으로 치시고 개구리로 치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11장 오늘 본문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에 와서야 이것이 재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때 나오는 이 재앙이 처음 나오는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온 이 9가지 사건들은 일종의 표적이고 이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었고 진짜 재앙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재앙을 내리시면 이 재앙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버티고 고집부릴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결국 바로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볼 때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타이밍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에 이 상황을 뒤집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 앞에서 일하는데 왜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과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것도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9번의 이 재앙에서 반복되는 이 바로의 거절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마지막 한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을 떠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제야 그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찼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더 설명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까지 절대 이스라엘을 내가 보낼 수 없다라고 버텼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가 되면 제발 애굽에서 떠나달라고 제발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더 이상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내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2절을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그날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자기 재물을 달란다고 다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착취와 억울함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세월과 그 땀과 그 눈물을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임금을 지불하게 하시겠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실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억울한 자의 편이시고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 56편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고난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것을 다 병에 담아 모으십니다. 심지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보상하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기도 전에 미리 벌써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 있기도 전에 이렇게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미 수백 년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백 년 전에 하신 이 약속을 누가 기억할까요?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한 약속도 순간순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 년 전에 그 약속을 누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억을 했을 뿐더러 그럼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그에게,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로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모세를 우러러보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바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대제국의 황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냥 무명의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애굽 사람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위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 아주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으면 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니까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정을 붙잡으면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잘했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 누구 말대로 되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주도권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분,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현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구별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시는 최종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모세가 손을 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세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철저한 심판이 될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할지 바로의 이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는 말은 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애굽의 처음 난 것이라는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이렇게 큰 부르짖음과 애통과 곡소리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애굽에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끔찍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개가 짖을 일조차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평온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애굽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완벽한 평온함, 완벽한 평화, 샬롬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애굽과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재앙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을 길게 하시고 이 재앙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저 뒤에 12장 29절에 가서야 이 재앙이 실제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곧바로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내가 너 심판한다, 이제 끝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 길게 이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냥 이것을 길게 느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계속 바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계속해서 이 마지막 심판을 두고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남았고 그때가 되면 끝나니까 이제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기회를 바로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이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패턴이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에 내려지는 이 10번째 이 최종적인 심판은 장차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오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애굽과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구별된 것처럼 그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완벽하게 구별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누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격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업적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돌이키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더디다, 너무 천천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는 회개하고 싶은데 억지로 바로를 회개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바로가 끝까지 그 은혜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은혜를 바로에게서 거두어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그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여러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회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순종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날에 다 갚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30년의 그 눈물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공로와
아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